부활절이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장차 부활한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아래 말하자면 예수님이 매달아 돌아가실 때까지 10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딱 한 명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먼저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회피를 해버립니다.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빌라도 부인도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수가 죄 없어요. 오늘 재판할 때 예수님 죄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부인도 간곡히 말렸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회피를 해버린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인간이 빌라도예요. 정치적 술수만 밝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민심을 따라 십자가에 그냥 내던져 주었다는 거예요.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정을 도모했던 빌라도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 밀란을 막기 위해서 던져준 거지 완체 이런 거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잖아요. 회피한 거는 불의한 총독이었다. 두 번째, 호기심이 많은 게 이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에요.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이제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 빌라도가 이제 보낸다니까 막 그냥 예수를 어떤 인물인가 이제 보려고. 왜?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 그걸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기뻐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순순히 처벌을 임하자, 기적을 행하라 해도 하질 않아요. 하질 않채 헤롯은 예수를 업신여기고 싫어하면서 다시 빌라도한테 또 보내버리고 또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 이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는 으르렁거리는 앙숙이었어요. 앙숙이었는데 평소에는 앙숙이었는데 예수 죽이는 이날만은 둘이 합력을 해버렸다니까요. 둘이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하는 그러한 헤롯이 되었다. 세 번째, 무지한 사람들, 대제사장, 관원들, 군병들, 백성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대제사장과 관원들을 무리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오히려 선동을 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라 하고 선동을 시켜요.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도록 해요.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신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선동을 해. 빌라도 앞에서 그냥 군중들을 전부 선동을 시켜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 그 강도 바라바를 갖다가 살려줘라. 그냥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로마 총독에게 권한이 있어요.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는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해버렸다니까.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이고 관원들이고 군병들 백성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죄수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라바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어요.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어요. 감사의 표시도 없고 한마디 말도 없어. 반응이 없는 인간이야. 즉 예수님으로 인해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에서는 바라바에 대해 뭐 말을 했다는 게 하나도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15번째, 불가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아프리카 오늘날 시골에서 왔어요.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에집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게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막 쓰러지네. 골고다 언덕에서 길가에서 무거워서 지치고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 불러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내서 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나중에는 시몬이 큰 일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 당시에는 억지로 짊어진 거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시몬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여섯 번째, 연민.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어요. 이것은 연민의 울음이지. 좀 불쌍해서 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속해줬다는 대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눈물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어요. 그러면 이 연민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의 무리도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사형을 당한 거야. 두 강도가. 근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또 너와 다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비방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 비아냥대며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 이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7명 나왔죠. 7명 중에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있었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참되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를 봅니다. 이게 이제 신앙자예요. 행악자 오른편 강도입니다. 잘 봐요. 그는 행악자였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십자가의 오른편에서 예수님 오른편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왼편 강도가 나와 너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구원해보라고 조롱할 때 너와 나는 죄를 져서 불가피하게 죽지만 이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비방하느냐. 오히려 왼편 강도를 멍벌하고 나무랍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도리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신앙하는 고백을 남긴 인물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함께 다닌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오늘 밤 너와 나는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전체 중에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에요. 또 봅니다. 9번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사형하고 나서 온 지명이 흑암에 덮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나중에 가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온전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해서는 통의 자백이 없어. 의인이라고 해놓고 의인이라고 했으면 자백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통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없어요. 이게 백부장의 반응은 그냥 무의미한 아이고 의인이구나 이거예요. 무의미한 반응이었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 단지 그것만 고백한 거예요. 그를 죽게 한 건 자기 자신이었어. 백부장이 십자가의 책임자였거든. 그러나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는 마치 관계없는 사람처럼 냉담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요셉은 잘 기억하세요. 자기가 죽을 때 묻히려고 돌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용감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 3시 이후에 찾아가서 이 예수 시체를 나를 달라 하고 빌라도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소개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고 보진 못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행악자 왜 나머지 9명은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깨닫거나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가장 그 근처에서 마리아이 지켜봤던 9명, 10명이었다니까.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오른편 강도만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 전날 6월절 만찬이 목요일 만찬에서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가 자만을 떨고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차고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까지도 발을 다 씻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난장을 벌인 인간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 하나만 빼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 나머지 11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해하고 베드로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인간들은 다 또 그물 지러러 갈릴리 호숫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뿔뿔이 12제자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그리고 나중에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12제자 다 만나잖아요. 찾아다니고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한 모습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 걸 그때서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12명이 전부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전부 온통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순교를 당하잖아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매 맞아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창으로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죽고 목을 쳐서 당하고 12명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순교당해서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가 진정 우리 메시아하고 부활하신 거 아니라고나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발생하지도 않았고 생기지도 않았고 교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바로 교회를 만들고 부활이 전 세계 기독교 번져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12명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런데 부활한 몸을 보고 도마한테는 뭐라고 그래? 사도 도마한테 내 옆구리 참지하고 찔러봐라 이거야. 손으로 내 손발에 못자고 찔러봐라 보여주면서 그 몸으로. 근데 그 몸은 몸으로 부활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죽고 나서 다 무서워서 방에 전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일날 아침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벽을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을 안에서 잠궈 버렸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 그러니까 벽이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뚫고 들어가서 방 한가운데 서서 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 예수님 몸처럼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몸으로 부활해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부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끙끙 앓으면서 물론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도 파탄 나고 어떤 뭐나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인생 60, 70 살다 보면은 전부 다
폭풍밖에 더 있어. 폭풍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고 지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아갈까요? 왜 살아가? 우리가 지금 장차 있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잖아.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살아난 나를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부활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오늘날도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믿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 믿는 신자들도 많지만 믿지 않는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는 말할 거, 너 예수가 몸으로 부활해?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아마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할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명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무치 그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한 일이야. 새벽 일찍이 갔던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확인하러 간 게 아니야. 오직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어.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간 이유가 그 전날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금요일 저녁 때 했든지 토요일날 가서 향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은 안식일이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이 향수를 가지고 한 거야. 향유를. 왜? 3일째 되는 날이라도 발라주려고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에서, 아이고 제발 저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줬으면, 누가 옮겨줄까? 왜 두 여자는, 여기 잘 보세요, 돌문이 옆에 비껴져 있지. 이게 좀 이따 또 진짜 사진이 나와요.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곳곳에 예수님이 묻혔던 똑같은 그 비슷한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무덤을 만들 정도라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돌문은 장전 한 명도 옆으로 굴려야 문이 열리거든. 닫을 때도 다시 옆으로 굴리는 거야, 이 돌무덤을. 이 돌 누가 이렇게 움직일까? 남자 하나 갖고 죽어도 안 돼요. 두 명 매달려도 힘들어, 두 명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는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부터 일찍 간 거예요.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시체. 부활 같은 거 생각도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지방 곳곳에 이 무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돌무덤을 옆으로 굴려서 닫은 다음 열 때에는 다시 또 이렇게 옆으로 굴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 무거워서. 또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무덤 속에 존재하지 않아 나갔어. 몸 그대로 변화이 돼. 몸 자체가 변화이 된 몸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덮었던 세마포만 잘 포개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천사들이 두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그들이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모르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 천사는. 두 여자가 부활한 걸 모르고 시체 찾으러 온 거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천사가. 이 돌문을 젖혀버린 것도 누구야? 천사였고, 돌문을 밤새 지키고 있던 병정들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을
병정들이 신혼 입고 막 변형된 모습으로 천사가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기절해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덜덜덜덜 떠면서 깔면서 거의 다 반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쓰러져서 기절해서 쓰러지고 난 뒤에 이 문을 천사가 열고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난 뒤에 빈무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없어졌고 천사만 남아서 돌문 위에 앉아가지고 두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예. 그래 천사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몇 차례나 십자가 지실 거를 살아생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했지만 아무도 그 마음에 그 말을 두질 않았다니까. 믿질 않았다니까. 믿지도 않았어. 이처럼 부활을 그 당시에 제자들부터 온통 무리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으로 닥쳐온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참을 안타까워.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이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전에 그 당시 이제 부활할 때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땅이 쩍쩍거려가지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본문은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새벽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 같아. 옷은 눈같이 희어. 그리고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야. 왜? 미리 보냈어. 무덤을 단단히 지켜라. 봉함을 해놓고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창을 들고 지키고 검을 들고 지키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흘 안에 부활한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에 부활한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군사들을 지키게 한 건 뭐냐? 부활이 되지도 않을 거 뻔하다 이거야,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12명이 쫓아가가지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어.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그냥 도망갔다, 훔쳐갔다,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지키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 네. 예. 아무도 접근 못하게, 시체에 훔쳐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냥 천사가 나타나니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 이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이 산 증인이 뭐야? 군인들이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천사가 돌문 열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가버리고 지켜본 산 증인이 됐다니까 이 군인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걱정이 됐고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들이 부활의 역사적인 산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후에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게 또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부활해서 가버렸네. 군인들이 헐레벌떡 가고 보고했을 거 아니야.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돈을 준 거야.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 갔다고 거짓말 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내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만약 제자들이 실제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지키던 군병들은 반드시 처벌받았어요. 맞아 안 맞아? 처벌받았어. 그런데 거꾸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까지 받아가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말하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다닐 때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칠칠 맞으면 꼭 7푼이 8푼이 같은 짓만 했어.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그 베드로는 한번 고백은 했지만 진짜 메시아인 줄 몰랐다니까.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자기들은 장차 이 땅에서 장관 자리 하나, 차관 자리 하나라고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녔다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독립할 왕으로 봤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권 때문에 쫓아다니는 놈들이었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 믿지는 않은 거였어. 그런데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방에 나타나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났지.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미리부터 예수님이 생선을 구웠어. 아침에 생선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구운 걸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 이게 앞으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베드로 앉혀놓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한 거를 3번 담기 전에 배신한 거를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버린 거예요. 3번.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돌아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목숨을 바쳐 아시아 유럽 쪽에 선도여행을 갔던 겁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더군다나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 눈앞에서 마누라 와이프를 데리다가 죽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나는 죽어 이제는 예수님 품으로 가지만 당신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부인이 죽는 걸 봤다니까. 보고 딱 매달려 죽으라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한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저렇게 죽이지 말아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11명 12명이 전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이들이 바뀔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바뀌겠어? 7푼이 8푼이들인데 덜 떨어진 제자들인데 그냥 끝까지 덜 떨어진 가로 살다가 끝났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한 3년간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는데 나 그냥 3년 세월 나 아까워. 아이고 왜 따라다녔지? 요지랄 놈들이야. 다 바뀌어버리잖아. 다 바뀌어버렸잖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없다는 거. 영으로 부활된 게 아니야. 영혼을 가진 몸을 입고 부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의 부활이에요. 6절에 뭐라고 나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랬어요. 이게 두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림에 보이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가 없네. 천사가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천사의 말이에요. 이어서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만약에 영으로만 부활했다면 예수님 시체는 있었어야 돼. 빈 무덤이라니까. 예수님 시체가 하나도 없고 입었던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개서 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와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봐라. 시체가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뭘로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 시체 자체가 없다니까. 시체가 없어.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제 여인이 막 발을 붙잡고 처음에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발을 붙잡고 그게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확인했다니까 여인들이. 이게 놔라. 난 아직 승천하지 않은 인물이다.
순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은 일단은 또 도마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구멍을 보고 네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라.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한 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선을 나누어 드심으로써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손수 보여준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생전에 살아있던 그러한 더러운 육신 이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나 나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 몸은 육체는 땅에 묻히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과 내 몸은 바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이 굳게 안으로 닫혀 있었으나 들어오셨다가 또 바로 사라지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런 부활의 신령한 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롭게 입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니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상에 있는 천국이 우리 집이라니까. 이제 아셨어? 그 부활의 소망이 거가 있어야 돼. 이제는 몸으로 다시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마주 보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베일 쓴 수건처럼 수건을 쓴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희미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희미해.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입성할 때 베일 벗은 얼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마주본다니까 예수님하고.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은 신앙생활의 역전승의 깃발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4절 뭐라고 나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병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떠나가시고 대신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역전승을 보여줘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일어나고 거꾸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창으로 찌르던 자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역전승이 된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면서. 이건 분명히 역전승이야. 땅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밖에 나가면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에 여러분과 나는 사병이고 군병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걸로 고난을 당할지는 몰라도 최후 부활의 날에는 역전승하게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역전승을 그 환상으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은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려하리라. 이게 역전승의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나타나실 날, 재림하실 그날 그를 찌른 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은 애곡할 것이다 이거예요. 엉엉 울고 이제 통곡해도 그때는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역전승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살게 되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이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굳게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앞으로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성에서 함께 산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세파를 잘 헤쳐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불굴의 정신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함을 믿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었기를 빌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